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밝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도는 천기 17년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고, 또한 건강하시고, 또한 2026년도 한 해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제59의 참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가, 또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선포하시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1968년도 1월 1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송파동 전 본복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부들과 중심 식구들이 150여 명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의 시대권을 여는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부모의 날, 또한 자녀의 날, 또한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운 승리적 기간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1960년도부터 출발된 제1차 7년 노정의 마지막 해인 1967년도까지 이 날을 찾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준을 탕감복귀한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1994년도 제35회 부모의 날 경배시 때 4대 명절에 참자를 붙여 지키도록 하심에 따라 이때부터 참 하나님의 날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그 기대, 복귀 섭리를 승리하신 그 기대에 참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날에 대한 말씀은 말씀선심 19권, 그리고 3년 후에 또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날에 대한 말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선지 19권 176에서 185 내용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 인간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축하해 왔고 자기들이 결혼한 날을 축하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대로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을 축하해 왔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떠한 날을 축하하는 시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날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셔놓고 진정으로 기념하는 한 날, 하나님의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며 하늘 땅에 사무친 한인가를 우리는 원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계가 가로놓여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날은 책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타락한 기준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부모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타락한 부모를 탕감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부모를 탕감하고 승리의 날로 세운 것이 바로 부모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타락한 부모를 가진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편에서 승리한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움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모의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축복받은 통일의 족속들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날을 책정했지만 완성 단계를 다 넘어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세계를 통합하고 세계를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권까지 갖추는 것인데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단계를 넘어서 완성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 기준을 이루어 가지고 부모의 날을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날을 책정해 놓고 그 부모를 중심 삼고 타락하지 아니한 본연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사탄을 중심 삼고 사의 기대를 이루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한 자녀의 날을 책정함으로써 사의 기대의 영광의 터전을 지상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날이 책정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성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만물을 찾았다는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만물 복귀의 기준을 세운 날이 만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들을 책정해 가지고 7년 노정을 걸쳐오면서 민족적인 투쟁을 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며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를 하고 싸워 나왔습니다. 영적인 기준에 있어서나 사상적인 기준이 있어서 앞으로 한국 국민이 우리들의 길을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이 보존되고 경제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연과 접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치 아래 머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알고 싸워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원수시하는 가운데서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싸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루한 투쟁의 역사 과정을 지내 가지고 7년 노정의 마지막을 넘어서는 지금은 새로운 세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한 기준을 세운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 삼고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의 축복을 중심 삼고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내적인 뜻을 종결 지을 통일의 족속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의 족속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책임을 완수한 기준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인 안식의 터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중심 삼고 또는 가족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운행하실 수 있는 승리의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소망했던 그 기준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여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탕감의 시대는 흘러갔다. 이 날이 설정됨으로써 이제 하늘 땅 앞에 새로운 방면에서 발전 단계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는 탕감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희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탕감을 위한 것이었을 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수고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수고한 모든 실적은 사탄 세계에서 탕감 조건이 되어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우리 수고는 자체의 것으로 연결되고 자체의 실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권 내로 돌아온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결정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시대권 내로 돌아서므로 즉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시대적 한계가 설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여러분의 1차 7년 노정과 선생님의 21년 노정을 넘기고 이제 제2차 7년 노정, 그 후의 세계에 있어서는 하늘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종족을 세운 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민족을 중심 삼고 복귀의 사명을 완결지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계에 있어서는 핍박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루하고 어려웠던 그 탕감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우리가 뿌리면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만큼 수고하면 그 열만큼 수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대권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무한한 자랑이 되었고 사탄 앞에는 무한히 원통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1968년도 1월 1일 상호 오전 3시를 기하여 하나님의 날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정성을 다 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날은 천추만대의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한 이날을 길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날에 이 식전에 참석한 이 영광은 저 나라의 수많은 영인들도 부러워하는 것이요. 이 자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30억 인류가 바라던 희망 중의 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축하하는 의의를 알고 또 축하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일대만이 아니라 영계에 있는 선조들도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이요. 또한 후손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날에 대한 깊은 의의와 높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표로 하여 이 날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생활 토대를 개척하고 나아가 통일 족속으로서의 책임을 추구하여 민족적인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족이 이 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날로 모실 때까지 끊임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책정됨으로 인해 영계의 수많은 영인들이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중심 삼고 본격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 조건에 걸려 그것을 편성하며 방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40개국에 120개 성지를 택정했고,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120개 국가를 대표한 124 가정을 찾아 세워 축복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의 운세는 대도하는 운세였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를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시대권 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번 노력하면 10번 노력한 그 대가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후손과 여러분의 족속들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두고 생각해 때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행복스러운 자리에 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선생님도 고향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그들 대신 탕감 조건을 세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인 영광을 차지함으로 인해 그럴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즉 영광의 기대를 갖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보다 더 영광된 자리에 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런 시기를 갖추어 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어서 전 민족을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신해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우리가 더더욱 기쁜 일을 해서 앞으로 추진시켜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세워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참 충신히 갖춰야 할 바를 갖추어 나갑시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된 하나님의 날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여
완성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나를 책정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천국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민족적 책임을 다하여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제2차 7년 노정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게 되면 가정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갈 것을 결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유언으로 삼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하나님의 날에 말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선지 27권입니다. 27권 8페이지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70년도 1월 1일 날 전 본부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3회 하나님의 날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온 복귀 역사. 만일 인류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을 이루는 날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참된 부모로서 출발을 하는 날이요 인간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던 이상적인 그날을 잃어버리고 인류가 고대하던 참된 날을 잃어버리고 만물이 고대하던 참된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날들을 다시 찾기 위한 것이 구원 섭리요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귀해 나가야 되느냐? 만물을 조건 삼아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 아니라 만물이었던 것입니다. 만물을 제물로 드려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 가지고 제물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오는 역사를 지금까지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로부터 기독교를 중심 삼은 신약시대를 걸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제물과 일체될 수 있는 제물 대신 될 수 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의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의 제물을 주관할 수 있는 제물의 중심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질적인 제물을 직접 장악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이 합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아닌 승리적인 제물, 즉 부활된 실체로서 제물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제물이 실체되는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잘못 드리면 사탄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중간에 세워놓고 분립시키기 위한 조건물이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잘못 드리면 사탄 앞에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역사가 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중심 삼고는 그런 역사 시대를 넘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묵어 바쳐 가지고 완전히 승리한 터전 후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진 그 사회, 즉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고 사탄을 참소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승리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예수님을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대 기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것을 재편성해서 세계적인 발전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일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정한 국가나 민족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 민족과 국가를 지도하는 특정한 종교로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기반을 완전히 멸하고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발전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소망의 나라, 천국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영적인 발전을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발전이란 민족 편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민족 편성을 이루기 위한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개인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2 이스라엘권을 이루어서 다시 이 지상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을 편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승리적인 제물을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이러한 탕감의 도정을 걸쳐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물의 재물시대를 걸치고 아들딸의 재물시대를 걸쳐가지고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위에 승리적인 재물, 즉 부활 실체의 재물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언제나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실체를 복귀하는 것이 지금까지 복귀 섭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 딸을 반드시 지상에 현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 사상인 동시에 참부모의 사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가 이 땅 위에 현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적인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만물적인 재물 과정을 걸치고 신약시대는 자녀의 재물 과정을 걸치고 성약시대는 부모의 재물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부모로서 참소 조건을 넘어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모를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평면 세상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의 국가가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이 되는 것이요, 민족이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천국의 이념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인류의 참 부모의 인연을 땅 위에 성립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참부모님께서는 참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는 것이며 만물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에게는 하늘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요, 만물이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사 세계는 물론 영계도 협조하게 되어 있지 반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물 실체는 하늘에서도 상충이 벌어졌고 땅에서도 상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을 땅에 연결시켜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중심 삼고 일치화되고 또 그 사람을 중심 삼고 만물과 일치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통해 만물과 일치화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해 나왔으나 결국 만물과 일치화할 수 있는 것은 만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하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재현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과 성신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성신이 영적으로만 그 기준을 이루었지 영육 아울은 실체로서 연결될 수 있는 중심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 아울러 그 기준을 연결짓기 위해 소망의 한때를 바라보면서 재림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발전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통일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짊어졌느냐? 기독교가 바라는 그러한 소망의 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룬 실체 기준을 중심 삼고 나가는 사명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참부모입니다. 그 참부모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땅과 연결되고 영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땅 위의 만인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요, 천사 세계까지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후 주가 참 부모를 중심 삼고 그리하여 전 우주가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실 수 있는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위협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1960년대.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즉 성혼식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에 나오는 복귀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것은 장성기 완성급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는 이것을 다시 찾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생기는 종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요, 장성기는 양자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성기는 적자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시대는 종의 시대이며, 소생기에 해당하는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의 시대인 이 구약 시대를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양자의 시대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시조가 양자권인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외적인 형태와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장성기 완성급의 이치까지 올려놓아야 비로소 친자권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 시조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장성기 완성급에 가야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가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서는 그 기준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1960년대에 선생님을 중심 삼고 그 기준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7년 노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 노정은 무엇 하는 기간이냐? 지금까지 사탄으로부터 침범당하였던 모든 안팎의 내용을 전부 다 절단해 버리고 사탄을 완전 방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방위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방위해야 합니다. 이 권내를 목표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은 유대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도 유대교의 목적도 이 권내에서 완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간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목적도 유대교의 목적도 이 권내에서 해결 지을 수 있는 기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권내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지상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는 데는 장성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생급으로 와야 합니다. 소생급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장성급에서 해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관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갖춘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일치될 수 있는 하나의 여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해와를 지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재창조의 순서를 걸쳐가지고 해와 즉 신부를 세워 새로운 가정을 성립시켜야만 비로소 완성세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타락한 시대의 끝날이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에 돌아와서 역사가 세계적인 전환 시대로 들어간 것을 나타난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통일교에서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 세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섭리를 추진시켜 나오고 통일교회의 움직임이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7년 노정을 걸치고 다시 3년 노정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의 정세를 우리가 전후 좌우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느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인연이 현현하였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참부모의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짓된 부모를 어떻게 참부모의 자리로 복귀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기까지. 참 부모님을 복귀하기 전에는, 즉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가정을 찾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은 후손도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타락하지 않은 만물 세계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 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도를 중심 삼아 가지고 부모의 날을 책정하고 자녀의 날과 만물의 날을 책정한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주관하게 되어 있지 아담 해와 둘만이 주관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횡적인 기반이요 부모는 종적인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입니다. 이러한 종적인 터전을 갖춰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부모의 날을 세운 후에 자녀의 날을 세우고 자녀의 날을 세운 후에 만물의 날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모의 날과 만물의 날과 그리고 자녀의 날 자체는 타락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습니다. 즉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 삼고 장성기 완성 단계에서 완성기 소생 단계로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관적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에덴 동산을 복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중심 삼고 7년 노정을 가야 하는데 이것이 제2차 7년 노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7년 노정을 끝낸 1967년이 지난 후 1968년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날은 선생님의 1차 7년 노정이 끝난 날이요 영계와 육계가 갈라지고 인류 역사의 내정적인 심정의 인연이 갈라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전체의 대표적인 기준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나라를 위하든가 세계를 위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일체의 조건을 밟고 넘어서서 자유스러운 해방권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탕감의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러한 가정적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날을 책정했던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날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녀의 날이 없으면 부모의 날은 부모의 날로서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날을 세웠다 하더라도 만물의 날을 세우지 않고는 자녀의 날이 자녀의 날로서의 책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또한 만물의 날이 완전히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탄식의 요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세운 것이 1968년도 정월 초하루에 세계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3년 기간은 자녀들이 책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지상에서 하늘 가정을 중심 삼고 종적 기준을 횡적 기준으로 연결시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중심 삼고 세계로 번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으니 오늘날 통일 종족을 중심 삼고 삼천리 반도의 기반 후에 3천만의 번식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모든 선조들이 조건을 탕감시켜서 재차 부활한 실체적인 입장에 세워 가지고 승리권을 마련한 것이 축복가정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통일 종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통일 종족은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탕감복귀하고 아담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이 뜻을 따라 나오다 실패하였던 여건들을 전부 탕감복귀하여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연결해 가지고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단체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금의 역사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일체가 되어야 하고 중심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중심 삼아 가지고 통일교회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해도 여러분 자체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 삼아 가지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 내용을 표면화시키는 것이 통일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화시켜야 하느냐? 종족을 넘고 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표면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도에 들어서서는 세계적인 선교 기반을 닫고 전체 환경이 같은 규진이 되게끔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 수행의 노정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를 어떠한 환경에서 축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축하하는 사람보다도 가정적인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축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보다도 종족적 환경을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기념할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민족보다도 국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축하할 수 있는 나를 가지는 민족이 지혜로운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하여 각 국가를 중심 삼은 세계 전체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옹이하고 하나님의 나를 축하하는 환경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늘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성립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땅은 복귀될 수 있는 운명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설정하시고 또한 그런 과정,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기 17년도, 2020년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날, 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도는 세계적인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로 한 해를 출발하고 그런 결과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또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기 17년도 제59회 참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온전한 새해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빌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봉독하면서 기도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의 자녀들 30억 인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섭리를 알고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이 무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전 세계 전국에 널려 있는 수많은 무리가 이곳을 그리워하고 있사옵고 마음에 마음을 연하여 이 날을 선포하는 이곳을 그리워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녀들은 세계에 널리 있는
자녀들을 대표하여 모여 싸웁니다. 삼천리 반도에 널려 있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를 대표하여 모여 싸웁니다. 기쁨 이날을 흠모하는 세계에 널려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참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국가들도 동참했다는 조건을 세워 주시옵소서. 40개국에 정해진 120개 성지를 중심 삼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을 지도하고 있는 천천만 성도들을 바라보시옵고 이날에 그들에게도 축복의 인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30억 인류 지구의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영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날에 동참하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사탄까지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다시 품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 이 민족 전체를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을 기하여 지금까지 맺히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을 푸시옵고 원수의 발 아래 몰리는 입장에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효자, 효녀의 권위를 갖추어 가지고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사탄 세계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선의 실체로서 책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머진 일체의 복귀 과정을 저희들이 책임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대열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전체를 아버지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뜻의 인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녀들과 앞으로 인연될 수많은 자녀들이 이날을 기하여 연결되는 조건을 세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영계에 있는 수많은 영인들이 재림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고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직접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시옵고 선한 후손들을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할 수 있게 특권적인 은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시어서 직접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은사의 터전을 넓혀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후손들이 아버지를 더 높이기 위해 성수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삼천리 반도가 되고 3천만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족을 복귀하여 승리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과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을 아버지 앞에 결속시켜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연결점이 어서 속히 마련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직접적으로 공세를 취하시어서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원하옵나이다. 만만세의 영광이 이날과 더불어 아버지의 기쁨이 이제부터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참 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2026년도 천기 17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만왕의 왕 전진참 부모님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기대를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루하루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해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